새해를 맞이해서 만나시는 분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과연 어떤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복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짝퉁 신앙과 또 그 진짜 신앙, 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진품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와 작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품은 드러난다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변질되고 악질이 되지만 진품은 점점 더 명품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품은 작가의 명성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품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명품이 되어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오늘은요 진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으로 드는 생각의 복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복은 제일 먼저 뭔가 하면 오래 사는 거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강력, 몸이 건강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유호덕이라고 하면서 덕을 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우리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 이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넌지시 우리 마음에는 그렇지 부한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비중이 가장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간 사람, 출세한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복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살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더라.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한 것, 우리가 부자 되는 것,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것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복이니까 이거 줄게 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복을 진짜 복으로 가짜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큰 코 다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사람은 그 농사를 참 잘 지어가지고 굉장히 부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창고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날마다 잔치하고 이제 좀 쉬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제자에게 묻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이 오늘 떠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 땅에서 가지는 부와 명예 이런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추구하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 더 비유를 드는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자기의 부와 명예가 진짜 참복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고 날마다 잔치를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고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추앙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이 볼 때 찌질이 복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부자였던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천국에 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멸망의 불 앞에 뜨거운 심판을 받고 있고 거지였던 이 사람은 참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복과 가짜복 어느 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추구해 간다면 우리들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우리가 간직하고 진짜 복을 우리가 강구해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참 신앙이다, 진품이다, 그리고 명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복은 어떤 복인가, 진짜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진짜 애통하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대요. 여러분을 보면 온유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온유하대요. 6절에 가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가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가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겉으로만 청결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청결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가보면 화평한 자가 복이 있고 10절과 11절, 12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딱 굴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 심지어 11절 말씀에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저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배 목사님은 여기에 포함되어진 것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8가지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본 적이 있느냐? 욕먹을까 싶어서 피한 적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적은 참 드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짝퉁이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짝퉁이었구나. 참복,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참복이 아니라 가짜복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런 것이 복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것도 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복은 바로 잠언서 30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경종을 일으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좋은 결과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고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 돌릴 수도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강의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그 어려운 대학에 들어갔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예수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고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포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복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일 뿐이지 결과를 놓고서 내가 복 받았다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건함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그런 성실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존경과 영광과 명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포장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나라에서 참 뜨거운 불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성공의 그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기와 명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은요,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온유함으로 또 하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을 더욱더 청결하게 하고 이웃을 향하여 화평케 하며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도 복음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그 모든 형편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요, 그 관계를 원하지 그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참된 복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을 복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은 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결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요.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은 것을 체험한 사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무엇을 찾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왕권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물이 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왕권을 보고 수많은 재물을 보고 정적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이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진짜 자기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복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 그에게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한두 번 간 것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우겨삼을 당할 때가 있었고 참으로 답답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이 나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다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넉넉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보다 더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세상에 찌들어 있는 가짜복에 충만한 나의 모습 앞에 저보라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진짜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함을 얻게 하는 참된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복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복으로 믿고 그분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복인 줄 알기 때문에 환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환난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참 힘든 일입니다만 환난이 매맞는 것이 어떻게 복이겠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매맞는 것, 환난 받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를 때리는 분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중년이 넘어가지고 목회를 한 지도 20년이 지났고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은혜가 새로워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씩 이런 말씀 앞에 쭉 저 자신을 내려다보면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어진 것처럼 배 목사야 너 짝퉁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어른이 계시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목회를 하다가 이제 장로님하고도 의논하고 권사님과도 의논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대부분은 한 20년 정도 되니까 목사님 생각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는 그런 말을 들어도 두렵거든 말이죠.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저보다 앞서가신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한 번씩 여쭤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 이제 20살이 됐다면 아닙니까? 기쁨이 이제 23살이 되고 영광이 이제 27, 28살이 됐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그 나이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심지어는 매를 들어서 왜 그랬느냐 채찍질을 했던 그때의 아버지가 심지어는 그리워지기도 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드는 생각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혼을 내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그때가 그리워지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참된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된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 것도 환난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까지도 복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짝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짝퉁 신앙은요, 참된 복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가짜 복이 진짜 복인 것처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그 복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악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복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울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서 28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아멘. 사울이 이렇게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짝퉁 신앙은 이래요. 짝퉁 복을 구하는 사람은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복을 가진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십분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 다윗은요, 엄란한 죄가 빨갛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엄청난 징계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가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많은 왕들은 자기에게 충성하였던 건국 신하라 할지라도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숙청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은 얼마든지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악한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든단 말이죠. 야,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네 손에 피를 묻혀서 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징계를 취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참된 복을 가진 사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칠 때 멸망시키려고 징계를 내리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악이 창궐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가 보기에는 참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징계 속에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진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여서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리라고 이야기했던 복, 그 복은 어떤 내용들이십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복도 우리들이 원하는 복이겠지만 그러나 진짜 참된 복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얻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만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거는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 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품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여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다. 그래서 혹시나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마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복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앙이요 정말 진품 성도요 명품으로 다가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참된 복인 줄 알고 그 복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들임으로 진품 성도, 명품 성도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